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 시리즈 첫 번째 인심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심판은 계속되어집니다. 인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 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렬식입니다. 인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 나팔 심판의 내용이 나타날 거고요. 또 아울러 대접 심판도 겹쳐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인심판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을 줄로 알아요. 온 세상이 여러분 기근, 가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또 전쟁과 사륙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 땅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을 봐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지막 보았던 그 6번째 인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주적 붕괴죠.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창조 질서가. 태양이 검은 상복처럼 검어져요.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고, 또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떨어져 내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어지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적 붕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산 밑에, 동굴에, 바위 밑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라, 그렇게 아우성치는 것을 봅니다. 6장에 여러분 그 마지막 절은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고요. 6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이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 진노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하나의 의구심이라고 그럴까요? 궁금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걸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기 전에 소위 말해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우리가 휴고하게 되어지면,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휴고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림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믿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땅에 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7년 다 환란을 다 겪어야만 된다. 그 공중 재림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휴고해야 된다. 그 속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란 얘기예요. 14만 4천 명 속에 꼭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된다. 공중재림해야 한다. 공중휴고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소위 말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아주 그 잘못된 종말 이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하니 7년 대환란을 피하여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서 그 우리가 휴고하여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니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될까요? 속된 말로 피 튀기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14만 4천 명에. 그래서 그네들은요, 가정도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네들 집단이 원하는 신앙인이 돼요. 광신자들이 되어져요. 이런 이단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1980, 92년입니까? 92년이죠. 예수님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했던 그 이단들.
요즘에 이제 거의 한 30만 명이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신천지 이단들, 다 이런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정확하게 잘은 모르더라도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 신앙생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뜻이 뭐예요?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가정과 직장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여러분 그거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선 너무 잘해. 근데 교회만 오면 졸다가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재미없고 왔다가 그냥 이렇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쫓아해 보세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자.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칭찬받으면 안 돼요. 집에서도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말 할 때 내가 자꾸 찔려가지고 말하기가 두려운데, 집에서도 칭찬받고 세상 속에서도.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껴요. 또 착해야 돼요.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 다 끝났잖아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저 전도곡팔팀 다녀온들 보면요, 목사지만 제가 부끄럽고 그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왜? 이분들은 그 일 치르기 위해서 여름 휴가를 여기에 올 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바닷가에 깊은 골짜기 냇가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성경학교 하는 일에, 수련회 쫓아가는 일에, 전도 폭발하는 일에 올인합니다. 되게 그분들이 주일날 일찍이 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여러분 수고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 안 할 수 있습니까?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어떻게 해요? 또 방글방글 생긋생긋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해요. 나 어저께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수고해서 나 피곤해, 나 잘래, 책상에 엎드려서 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더 친해지 않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성실하지 아니하면, 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달라고. 대충 살 거면, 게으름 피면서 살 거면 그런 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살면 그만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도매금으로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로 하여금 뒤처지지 말고 나로 하여금 이 사명, 이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가 죽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 때 삶이 살아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이와 같은 재앙이 쏟아질 때, 심판이 있게 되어질 때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말씀드린 것처럼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소위 말하는 종말의 때에 겹쳐서 나타나는 사건들일 거예요. 병렬식 패턴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심판받는 걸까? 우리들도 다 죽는 걸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래 이런 심판이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인심판 중에 가장 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6번째 인심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적 붕괴입니다.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어진 대격변에 이 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7번째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7번째 인심판은 여러분 8장에 나와요. 6번째 인심판이 끝난 다음에 바로 7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8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 7장 우리가 지금 오늘 봐야 되는 이 7장에 뭐가 나오느냐? 소위 말해서 많이 들었던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광경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14만 4천 명 여러분들이 아까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이 14만 4천 명이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 절씩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쫓아와 내려보세요. 자, 7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2일 후에 그렇게 나옵니다. 2일 후에. 자, 2일 후에라는 것은 6번째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6장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보았으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단어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2일 후에 시간적 진행으로 보시지 말란 이야기예요. 논리적 순서로 보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 6번째 심판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 이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6번째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6번째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소위 말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1절 여러분 쭉 눈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는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더라. 내 모퉁이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이제 불어 닥치게 되어질 바람 심판입니다. 심판의 바람을 내 천사가 꽉 붙들고 있는 광경이 보여져요. 이게 지금 주님이 시작 그러면 이 심판의 바람을 쫙 이제 불어나게 하실 터인데 이들이 지금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2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자, 화면이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냥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거 심판하지 말아라. 그것을 유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인침받을 숫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세요. 인침받을 숫자가 4절에 보니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 이마에 다 인치기까지 심판을 유예시킨다. 기다려라. 6번째 그 인을 조금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14만 4천 명이 일단은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숫자의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은 아니라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에 자,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5절부터 하게 되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 12,000명, 그 다음에 루벤 지파 12,000명, 또 갓 지파에서 쭉 하니 12지파니까 12 곱하기 12,000씩 하니까 14만 4천 명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가 보다.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의 지파가 뜻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구약의 컨셉을 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정리를 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어떤 수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12, 첫 번째 12은 구약의 12지파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쉬운 말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12는 뭐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12. 그 다음에 1000. 이게 중요해요. 1000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인구를 수를 세울 때 그 단위를 주로 1000으로 했어요. 1000. 그 왜 하필 1000입니까? 라고 할 때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 1000이 어떤 1000이냐? 군대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1000씩 끊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1000 군대 단위.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들, 입맞은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14만 4천 명이에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 14만 4천 명 어떻게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받은 사람들입니다. 인맞힌 사람들이에요. 인을 맞췄다라는 것이 이 인이 무슨 인장관이 도장인자입니다. 고대에서는 소유를 나타낼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유를 나타낼 때 도장을 찍었어요. 특별히 불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노예 종이 이 사람은 누구 소유야? 짐승, 양, 염소, 소 불도장을 찍었어요. 그 사람이 소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소유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는 이제 내 거야. 침 발라놓고 됐어, 끝.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기간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뒀습니까? 알아서 가라 그랬습니까? 천만의 말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툭하면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 마실 거 없다 하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가운데 마실 물 없으면 반석에서라도 쓴물을 단물로, 또 하늘에서 여러 광야에서 뭐 밀가루 한 움큼을 구할 수 있겠어요?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 한 번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인침을 우리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대답하세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에베소 1장 13절도 보십시오.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도장 받았다라는 게 정말 뭐 이렇게 우리 진짜 이렇게 뭐 물리적인 도장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에베소 4장 30절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이거예요.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겠죠.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천국 문턱 넘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여러분 신구약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그 수를 계수함에 있어서 그 성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대 수를 세는 것처럼 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사, 군사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람선 타고 구경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뭐 이렇게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씩 우리에게 몰려오는 죄와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용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이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아주 보기 좋게 패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사인 것을 잊지 마세요. 놀러 다니지 마세요. 조금 쉬는 건 괜찮아요. 세상을 너무 편안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쁘면 신앙생활하고 힘들면 안 하고 이건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가 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심령이든지 이 땅에는요 단 한 평도 중립지대가 없대요. 아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사탄과 우리 사이에, 세상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대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정체성이 여러분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성문 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 십자가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싸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패할 뿐이에요. 내가 지고 있을 뿐이에요.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어요. 자, 9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 그것을 쭉 보시면요. 자, 여기는 이제 전혀 다른 광경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 9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9절 읽어요.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또 나와요. 얘기했어요. 사건적 진행 순서로 보지 말고 논리적 순서로 보아라. 14면 4천 명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일 후에 이제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서 나온 굉장히 많은 이게 뭐냐면 민족을 초월해서 뭐 신분 인종을 초월해서 온 나라 각처에서 다 그곳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었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러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불러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이 찬양을 그냥 천국이 말하면 안 됐는데 말했네. 쫙 떠나갈 정도로 그것을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딱 얼핏 보더라도 이거는 지상의 광경이 아니고 어디요? 천상의 광경이에요. 우리가 이미 4장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리는 그 예배 광경을 본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조금 달라요. 여기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온 온 민족, 인종, 신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나온 흰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왜 성가대가 이 찬양했냐면요, 제가 부탁했어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근데 오늘 굉장히 잘하대요. 워낙 실력이 있어서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거기 이제 그 14절부터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그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습니까?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사도 요한이 알 리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4절에 자 14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되어졌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이렇게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딱 쳐주시니까 16절에 그들은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1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자, 이건 지금 누가 보아도 천상 하늘 성전의 모습입니다. 천상 하늘 성전의 자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 명과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흰옷 입은 이 셀 수 없는 이 많은 무리들은 대답하세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을 안 해서 다수 결류했습니다. 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지휘자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그 뒤에 있는 우리 정명자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상에 있는 완성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것만 달라요. 한쪽은 지상이고 한쪽은 뭐예요? 천상이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지금 지상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 명 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들은 끝까지 저 천상에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의 군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영화로운 찬양과 경배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지상이고 하나는 천상이에요. 발음에 주의하세요. 천상, 천산. 그렇죠? 그래서 천산교회는 이게 또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돼요. 항상 보면 왜 여러분 우리 천산교회죠? 그 천상의 교회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되는 교회가 무슨 교회? 천산교회. 성가대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역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 14만 4천 명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모든 환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저 천상의 교회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황홀한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움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재판, 나팔, 대접 무엇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맞섰습니다. 큰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더라고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하고도 상함도 없는 생명수 물가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복락,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하지 마세요. 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 교인으로서 싸우세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정말 균형 잡힌 신앙생활 좀 합시다. 주일날 교회 한번 마당 밟고 와서 못했던 일주일치의 기도 5분 동안 10분 동안 다 쏟아놓지 마시고, 그거 싸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십자가 군사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서 또 돌아가서 세상에 푹 파묻혀 살다가 그렇게 살고, 여러분 저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의 광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14만 4천 명 숫자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환난에서 견딘 자들이 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웠던 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 믿어요. 주일날 교회 가요. 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의 군기,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십시오. 치지 마십시오. 꼭 승리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같이 할까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의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십자가 군사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고 힘들고 고단하면 포기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천상에 올라가 주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천군 전사들과 더불어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절대로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많든지 적든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려서 하늘의 보와 창고에 봄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가정들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